시간에는 땅에서 하늘을 사는 자들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God bless you 하겠습니다. 예, 슈쿠쿠시마스. 예, 이게 축복합니다입니다. 예, 중국 말도 있는데요. 쭈아, 추후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시죠. 다 축복합니다입니다. 예, 안 놀라셔도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평소 때도 많이 하고 이렇게 들으면 참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팔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나 생각들,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팔복은 세상의 나라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관점에서 보면 전혀 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조금의 타협이나 어떤 조정할 마음은 전혀 없어 보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진정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살고 있는 복된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 귀한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새가족 수료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새롭게 어떤 부분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귀한 분들에게 이왕이면 가장 아름다운 복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8가지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자, 식사 시간일 때도 있고요. 자, 어떤 목사님은 고된 하루를 보내고 침대에 누울 때가 가장 행복해요 하는 목사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침대에 누울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피곤한데 누울 때 굉장히 행복하죠. 그러면 우리 사람이 역사적으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그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 1문답을 보시면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처음 언급된 이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성경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삶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풀어낸 성경인데, 이 성경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렇게 풀이를 해놓습니다. 자, 벼랑 끝에 서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파산이 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심령이 어떻다고요? 파산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심령이 절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절박함은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으로 가득 찰 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이죠. 자, 여기서 망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바라본다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시점이고요, 시선이고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예배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예배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때가 가장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83장 3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같이 해볼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소유나 부자의 삶이 아니라 부유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성도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 모시고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인간의 역사는 눈물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만 해도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만 해도 이 슬픔을 표현하는 동사가 9개나 됩니다. 이 사실만 봐도 슬픔이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성경에서 여러 가지 슬픔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먼저 떠내보내는 것처럼 일반적인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슬픔, 이 울음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하지 못해서 암논은 누구를 보며 울었겠습니까? 다말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나쁘죠? 굉장히 나빴습니다. 누이를 보면서 그렇게 했다. 자, 그런다면 경건한 슬픔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이 애통은 하나님께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께 슬픔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나 버릇없이 막 떼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애통과 원망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애통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은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는 겁니다.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 등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친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한다고 할 때 단지 슬퍼서 애통하는 것, 탄식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 죄를 뉘우칩니다. 회개를 했죠.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이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일까요?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함께 보겠는데요. 애통의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기쁨이 생기겠죠.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위로합니까? 위로의 성령님께서 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집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힘들거든요, 그죠? 그럴 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면 더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상처를 받죠. 왜냐? 그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 자기가 제일 힘듭니다. 자기가 제일 슬프고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오고오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애통하느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애통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애통을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통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 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단어는 원래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도 속수무책인 사람, 무력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이거나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흰 말을, 엄청난 그 말을 하는 그 말을 탄 게 아니라 낙이 타고, 이렇게 그림을 항상 보면 나귀가 좀 작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 비대칭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하층 계급의 운송수단, 이걸 탔다는 거죠. 타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참 약하시구나, 힘이 없으시구나,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에게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 제어된 힘을 말합니다.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힘이 있는데 제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지 않다는 거죠. 힘이 있지만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의미로 볼 때 온유하다는 말은 이 길들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길들여진 망아지, 하다못해 집에서 우리 길들여진 애완견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랑스럽죠. 좋습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귀여워요. 그런데 집에 누가 찾아갔습니다. 물렸습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다시는 그 집 안 가고 싶습니다. 그죠? 뒤죽박죽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길들여진 것처럼 자신을 제어하는 성도들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렇게 변호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아주 아름답게 길들여졌습니다. 제어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배된 몫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은 궁극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원래의 통치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낙원을 되찾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인 우리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사역 현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온유함으로 준비된 우리 동력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동력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제어되고 또 길들여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6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요. 굉장히 오를 의,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이제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 아이 이름을 의양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오를 의가 있습니다. 이 나아자 위에, 여기 보이시죠? 이쪽입니다. 나아자 위에 양양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다고 해주셨습니까? 의롭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 의로움은 우리 인간에게 전혀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 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죠? 나아자 위에 양양자를 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줄이는 것은 궁핍을 말합니다.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목마르다라는 것은 진짜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굶주려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줄이는 것과 목마른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망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갈망은 항상 채워집니다. 그래서 갈망과 채움은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면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자, 악으로 갈망하면 뭐가 채워질까요? 우리 대답을 잘 하셔도 괜찮습니다. 머뭇머뭇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갈망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악으로 가득하면 악으로 채워집니다. 자, 그러면 의로 가득하면 의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갈망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간절히 찾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으로 또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줄임과 목마름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줄임, 목마름,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로 채워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허기나 갈증을 이렇게 좀 면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포식한다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포식하는 거 많이 해보셨습니까? 포식은 주로 이제 뷔페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포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외우시죠?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에 줄이고 계십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기여에 빠져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요. 유튜브에 구독을 한 걸 보시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독이 이제 보면 구독, 좋아요, 이렇게 알림 설정까지 해놓잖아요. 그죠? 구독을 쭉 보면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내가 해놨으니까요. 누가 다른 사람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계정으로 제가 들어가서 찬양을 누르고 말씀을 듣고, 그죠? 이렇게 다 합니다. 쭉 하는데 거기에 약간 이게 뽕짝이 나온다 이러면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뽕짝이 같이 들어있으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튜브에 구독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난 지금 무엇을 줄이고 있냐는,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것을 줄이고 있냐는 거죠. 무엇을 갈망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같이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티끌뿐인 세상에서 그 행복을 우리가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언제나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풍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 시대 로마인들에게는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당시 아버지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죽이고 살리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마음에 든다 이러면 손가락을 위로 탁 올립니다. 이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죽여도 되는 겁니다. 자, 노예나 아내도 이런 식으로 죽이거나 팔아 넘기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과는 많이 다른 그런 삶을 로마인들은 살았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만큼이나 이 긍휼이나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부분이 있었고요, 독선적이고 이 비난이 아주 몸에 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발언인 거죠. 자, 여러분,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라함과 헤세드가 있습니다. 이 라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헤세드는 이걸 조금 더 넘어서서 동정이나 공감을 얻어서 실제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헤세드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은 생색내는 어떤 동정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수동적인 어떤 동정, 연민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이타적인 동기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지난주 교육자 새생명 훈련을 받았습니다. 6명이 받았는데요, 교육자들만 구성된 그런 새생명 훈련입니다. 한 주 동안 전도 몇 명 해야 될까요? 30명을 해야 됩니다. 월요일 일단 빼고 그러면 화, 수, 목, 금인데 4일 동안 몇 명 해야 된다고요? 30명을.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쭉 했는데 마지막 전날 밤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명 했는지 간사님이 카톡에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려야 되겠다. 이제 쫙 적고 있는데 6명 딱 올렸어요. 6명 이렇게. 그 다음에 10명 딱 올랐어요. 그 다음에 12명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저는 3명밖에 못했거든요. 와, 이거 이제 어떡하냐 이거죠. 자, 여기저기서 배척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3명밖에 못했어요. 모르겠다,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수료 되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제 오늘 있을 설교를 위해서 설교 준비나 해야겠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에 그 화재 경보가 새벽 2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난 불은 아니고요, 고장이 났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새벽 2시에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하시는 분이 여러분 대피하십시까지만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분이 어떻게 되셨나 싶어가지고 그게 걱정이 됐어. 잠이 안 오는 거죠. 불이 난 게 걱정이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사라진 그 불쌍히 외치던 경비 아저씨가 생각난 거예요. 가보자. 요나의 심정이지만 억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 이공동체 야외 예배 주제가 무슨 축제일까요? 헤세드 축제거든요. 헤세드, 긍휼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 경비 아저씨가 만나셨습니다. 마침 거기 계신 거예요. 제가 먼저 들어가고 따라 들어온 아저씨가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피하고 알아본 거죠.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지를 아니까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나 다를까 빠르게 승감탕을 하나 딱 드리면서
예, 그 마시는 게 있습니다. 마시는 게 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랬더니 제발 저를 떠나주세요 하는 눈빛으로 이제 예,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제가 세상 불쌍한 모습으로 숙제를 좀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굉장히 불쌍해야 그래도 한 명이나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간사님들이. 안 될 때 하라 하더라고요. 예, 저도 안 돼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앉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연법칙이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그런데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영접 기도 하고 나서 어느 그림이 선생님의 삶을 잘 나타내십니까? 어느 쪽일까요?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오른쪽인 거예요. 오른쪽은 여러 새 생명 받은 분 다 아시죠?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계신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려오고 높여드려, 그죠? 다 있습니다. 오른쪽 해가지고 예스! 마음속으로 이제 4명 딱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고 이제, 참 반갑습니다. 이제 이것도 하라고 이제 배웠어요. 자, 그런데 그때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제가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 말고 목사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혹시 들킬까봐 제가 다닐 때마다 피해 다녔대요. 제가 뭐라 할까봐, 혹시 복음 전할까봐 피해 다녀요. 하나님께, 목사님께 너무 죄송해요. 딱 이까지만 하시더라고요. 자,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제 온 지 1년이 딱 됐는데요. 이 수십 분을 그 앞에 지나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를 보고 인사하고 같이 했는데 그동안 왜 전하지 못했을까? 제가 너무 죄송한 겁니다. 너무 죄송했어요. 마음속으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오히려 이제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오늘 그 부인이 다니는, 아내가 다니는 교회 등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면 아직은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약속은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끝나면 제가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것만 해도 저는 오늘 이거 많이 느꼈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이런 영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는 그 은혜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우리에게 여기신다. 더욱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이 사이클입니다. 영적인 사이클이죠. 야고보서는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반드시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공동체를 돌아보시고 우리 형제자매에게 헤세드로 가득하신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8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오늘 여러분 꽃을 많이 받게 되실 텐데요. 자, 꽃병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물이 반쯤 차 있습니다. 거기에 찌꺼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 꽃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그냥 쑤셔 넣는다. 2번, 비우고 맑은 물로 채운다. 몇 번일까요? 1, 2번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 계신데 비우고 맑은 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욕망과 탐욕, 죄와 감정의 부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청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변화된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고
또 성경 가지고 다니고 성경 구절 외우고 읽고 하지만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면 하나님 기준에 미달인 거예요. 청결하라고 했습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순결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요소도 더하거나 썩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새신자 많으신데요, 하다 보면 헌신도 하고 섬기게 된다.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수할 때도 있지만 어느새 순수는 사라지고 아주 뺀질해질 때가 있습니다. 반질반질해질 때가 있죠.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청결한 마음과 청결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원래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있고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청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문법적으로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는 것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제 잘 살았죠, 아이고 제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점검하는 그런 고백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사는 코람데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는 거룩한 새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조금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정의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 없는 정의는 문제만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정의는 사랑으로 끝내야 됩니다. 힘으로 제압하는 정의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은 조화와 화목을 이루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이 복 있는 사람들과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뜻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는 어떤 그 문제보다는 갈등의 원인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짜놓은 어떤 약육강식이나 또 경쟁, 힘, 돈의 논리를 넘어서서 참다운 조화와 화목을 누리는 평화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조화와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찬양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화음이 굉장했죠? 예, 이럴 때 크게 해주는 게, 다시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들을 보십시오. 화음이 굉장했죠? 네, 굉장했거든요. 여러분, 땅에서 하늘을 사는 분들이 여기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내니까 어떻습니까? 화평이 뭔지 우리가 3분 30초 동안 느낄 수 있었잖아요. 찬양하는 동안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화평의 대명사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10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분들에게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드러난 밭의 가치만 가지고 자꾸 따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감춰진 보화를 보는 것이죠.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했지만 아직 이루어질 하나님의 또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들이죠. 고난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고통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천국을 또 맛보는 것이죠.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쭉 8가지를 보니까요, 참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복의 약속이 천국이었는데 마지막 복도 뭡니까? 천국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 포기하면서 박해를 받는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국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들이죠. 백성이지만 또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 계신 형제분들은 뭘까요? 왕자님이 되시겠죠. 예. 옆에 계신 자매님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공주이세요. 공주.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영어로 무슨 패밀리입니까? 로얄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로얄 패밀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로얄 패밀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이 초대교회가 이 박해 가는 데서도 이 주일 예배 때 낭송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고백했다. 예, 박해와 순교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며 찬양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8가지인데 8가지가 첫 번째와 5번째, 두 번째와 6번째, 세 번째와 7번째, 네 번째와 8번째가 연관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개와 후에 4개가 있는데 처음에 4개는 아주 내적인 태도를 말하지만 나중에 4개는 어떠냐? 외적인 태도를 말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할 때 우리는 참회의 눈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할 때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는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8가지가 예수님의 성품이었던 거예요. 예, 우린 그것을 향해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가 너무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보다 차근 하나씩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 8개가 있습니다. 참 은혜롭게도 우리 교회에 공동체가 8개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공동체끼리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을 올해 잡았어요. 누가 잡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분입니다. 1공동체, 5공동체, 2공동체, 6공동체, 3공동체, 7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우리 새가족분들 그리고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귀한 은혜에 이 팔복에 동참하셔서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고 땅에 살지만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